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랑 그리고 입은 말할 수 있고 귀는 들을 수 있고 손은 만질 수 있고 코는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2019년에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병에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으로 건강하게 있는 거 감사하고 살 집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교회에서 지금 청소년부를 다니고 있는 김신우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한빛교회를 다닐 수 있으면 감사하고,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청소년부를 다니며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제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 다음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철 전도사님의 소개로 한빛교회에 등록한 비청년부의 김권현재라고 합니다. 우선 이 좋은 한빛교회에 와서 좋은 목사님 그리고 좋은 분들 많이 만날 수 있게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숭실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좋은 분들 만날 수 있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청 김미연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가장 감사한 것은 저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곳으로 이사를 오게 해주시고 또 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동안 떠나 있던 저를 또 교회로 다시 인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주원 집사입니다. 올해 저희 감사 제목은 작년에 태어난 소연이가 한 해 동안 잘 자라준 것과 귀한 둘째 김도미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세 이순신 권사입니다. 순간순간 감사한 일이 많지요. 복된 만남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잠잘 때 발 뻗고 못 잤는데 다리 수술하고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어 감사하고, 또 수술 후 남편이 변화돼서 그래도 감사하고, 아들 삼형제가 결혼해서 또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고 또 승진도 하고 건강하게 사는 모습에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답니다. 자, 우리 박수해 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무릎을 조아린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너무너무 여러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박수라며 영광 올립시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열리는 행복.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행복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감사하는 영상을 좀 보내라 그랬더니 참 도전이 크죠. 우리 어린 것들이 뭐라고 감사하냐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살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손과 발을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불편하거나 눈이 불편하거나 귀가 불편해도 사는데 큰 장애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맨 마지막에 나왔던 권사님은 저녁에
발 뻗고 못 잤는데라는 말을 할 때 여기저기서 웃으시더라고요. 발 뻗고 못 자는 사람이 있을까? 발 뻗고 못 잡니다. 그러니까 무릎 연골이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은 발을 뻗으면 고통이 찾아오니까 못 뻗고 항상 웅크리고 주무시니까 사실은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몰라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하고 저녁에 발 뻗고 자는 게 당연한 일 같지만 무릎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불편하고 몸이 딱딱하게 굳어도 그래도 발을 못 뻗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하고 경과가 좋아서 이제 발을 뻗고 잘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상반기를 결산하는 맥주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고 그 온전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과 이런 간절함으로 말씀을 들으셔서 다시 감사로부터 행복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부족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판단과 살아온 노정도 완벽한 것들보다는 부족한 것들 투성인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완벽하지 못하고 이 부족한 것들 투성이인 결정이 죽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60 먹고 한 70 먹으면 그때부터는 실수를 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온전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저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여쭤보니 죽는 그날까지 아쉽고 죽는 그날까지 부족하고 죽는 그날까지 후회 막급한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민낯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때 왜 말을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과 함께 그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를 맺었을까? 후회하다가 죽으니 우리의 삶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할래야 행복할 겨를이 없어 보입니다. 왜? 항상 부족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노정 속에 기쁨도 행복도 맛볼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민낯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감사하게 되고 우리는 때때로 기뻐하게 되고 우리는 때때로 행복하게 됩니다. 그 기적의 문이 뭐냐면, 따라서 하십시다. 행복의 기적의 문은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깨달아지고 이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부족하고 미진하고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 감사로. 그래서 이 감사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감사가 깨달아지고 이 감사가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진데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까지로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기간 중 고린도에서 기록한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서신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냐면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이 재림이 이루어졌다고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갈등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마게도냐의 첫성이요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한 이 신화적인 요소와 믿음에 관한 요소가 이 섞이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없다, 재림이 있다, 재림이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의 복잡한 이야기들로 교회가 신음을 안고 있는 중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 재림의 신앙을 확립시키고 이 재림의 신앙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쭉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의 흐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5장을 읽으셨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믿음 안에 재림 신앙은 무엇이고 이 재림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형성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항상 선을 추구할 것이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신 후 이 모든 것들을 완결짓는 삶의 태도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신앙생활의 노정 속에 이단 사설과 각종 악령의 역사 가운데 그 싸움을 이겨내고 너희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눈물과 깨어짐과 아픔을 또 이겨내고 기쁨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재림신앙을 완성하기까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기뻐할 만한 기적을 하나 베푸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일부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다가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우리 큰아들이 일어나서 눈을 동글동글하게 뜨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얘야 너 웬일이니? 그랬더니 뭐라고 이분이 답변을 하시냐면 아빠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예배 갈 준비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왜냐? 평상시 우리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늑대였습니다. 내일이 주일날이니까 일찍 자렴. 그러면 이 슈퍼밴드부터 시작해서 VOD를 뒤져가며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시고 아침에는 늑대처럼 안 일어났어요. 엄마가 권면하고 흔들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사실은 속상한 얘기지만 주일 아침마다 우리 집은 평안하지가 않았고 두 아들 데리고 교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명색이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한테 주일 예배 늦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뭐 마음을 먹었는지 쥐가 일어나서 앉아 있는데 제 아들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꿈꾸기는 다음 주에도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동안 저는 뭐를 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뭐 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 아이가 제 아들인데요. 제가 낳았는데요. 어쩌다 저렇게 됐나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즘 우리 교회 젊은 집사들이 아기를 많이 낳아가지고 얼마나 아기를 이뻐하나 몰라요. 막 카톡으로 지 아기 사진을 막 보내고요. 목사님 예쁘죠? 막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서야 말하지만 사진은 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어요. 우리 애기 어렸을 때는요 다 죽었어요. 걔만큼 이쁜 애가 없었어요. 저도 그 사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이쁘다. 근데 너도 좀 길러봐라. 좀 이상해질 거다. 그랬는데요. 그렇죠? 제가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예뻤는데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했는데 근데 세상 가운데 나가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의 언어를 배우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흥치폭빵 막 이러면서 엄마를 닮지 못하고 아빠를 닮지 못하고 애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노정에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는데 제 지혜와 제 능력으로 못하는 걸 하나님께 맡기오니 저의 인생에 우리 아들들의 인생에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고백하지만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기도했지만 저는 앞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왜요? 제가 살다가 해본 것 중에 제일 보람되고 제일 열매가 큰 게 뭐냐면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신앙의 노정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오늘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제도 결혼을 8개월 앞둔 소중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느닷없이 건물이 무너져서 죽었지요.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한치 앞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큰아들 어렸을 때 조수석에 아이를 태웠는데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다가 신호를 어기고 달려오는 갤로퍼에 받쳐가지고 아이가 눈앞에서 날아가는 걸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4살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제가 그날 남양 유업에 우유 섞인 커피 있잖아요. 그거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850원을 아끼겠다고 마트에 섰다가 바로 왔어요. 그거 섰어야 돼요. 서서 제가 마트에 들어가서 850원이 그걸 샀으면 그 사고 안 당합니다. 맞죠? 15초도 안 걸려요. 좌회전하는 짧은 순간이니까.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고의 주인공 되고 싶어서 그 마트에 쓸 걸 안 쓰고 850원 안 쓰고 쫓아간 거예요. 그 시간에 늦을까 봐. 뭐예요? 교통사고 주인공 되고 싶어서 간 거예요. 사물은 보기에 따라 입장이 달라요. 어쩌다 재수없어 이런 사고 났나 모르겠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인생이라는 게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굉장히 심사숙고의 판단을 내리는 것 같지만 그 교통사고의 주인공 되려고 850원짜리 그 커피를 안 마시고 쫓아간 거예요. 그 사고에 늦을까 봐. 생각해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겸손하실래요? 교만하실래요? 저는 겸손할래요.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정들이라고 하는 것은 심사숙고하고 지혜롭게 결정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 온전해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감사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인 줄로 믿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이전에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어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단어예요.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어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신자에게 생기는 영성은 뭐냐면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자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는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또 다른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상의 모든 것들은 감사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일상의 것들의 감사를 반드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이하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했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40년의 광야의 여행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창고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창고가 꼭 필요한데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 주에 또 이사 갈 수 있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우물도 못 파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오늘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항상 그래서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집을 짓지 못하고 뭘 짓고 살았죠?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러니 의식주의 모든 것들이 안정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이동 가운데 있어서 분주하고 고단한 것들로 무려 40년을 산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니 그 약속의 땅에는 우물을 파는 집이 생겼고요. 집 안에 들어가면 그 집과 창고를 만들고 농사를 짓고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아침에 아들이 출근했다가 저녁 되면 집으로 돌아오고요. 물을 찾아 어디로 가지 않냐고 우물에서 물을 떠서 먹고요.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일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에서 물을 먹고 네가 농사짓지 아니한 농토에서 소산을 거둬들이고 네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네가 살 때에 너에게 그런 복을 주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를 반드시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땅한 것들의 감사와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재호 집사님이 호텔 관련 일을 하시잖아요.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제주도에서 우리 한 집사님이 세팅해주는 호텔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조식 뷔페가 나오는데 샌드위치하고 샐러드하고 계란하고 우유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조식이 얼마냐면 15,000원인 거예요. 제가 며칠을 여행했다든지 혹은 아내를 데리고 갔으면 그래도 먹었을 것 같은데 혼자서 그러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굶었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는데요, 제가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았는데 제주도는 관광지는 관광지입니다. 갈치조림, 똥도야지, 회, 전골찌개 이 모든 것들은요 혼자 시키면 안 나와요. 다 2인 이상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갈치전골이 너무 먹고 싶었더니 사장님 많이 배고프신가 봐요. 2인분인데 드실래요? 이래서 제가 그냥 김치찌개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식월 기간 동안에 생일이 있어가지고 생일날은 햇반 렌즈에 데우고 볶음김치 하나하고 감자탕 그것도 또 일회용 용기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3개를 놓고 밥을 먹다가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그 셀카를 찍어놨어. 셀카를. 제가 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집집마다 집 높이가 다르고 집 크기가 다르지만 우리가 해가 지면 돌아가서 마음껏 해먹을 수 있는 식기가 있고 온 가족 도란도란 모여 앉아서 싸구려 케이크라도 불을 붙이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그거 나눠 먹을 수 있는 인생의 벗이 내 가족이 내 앞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해년마다 케이크를 켰던 건 저한테 너무나 일상적인 일인지라 난 단 거 먹지도 않는데 케이크 또 사왔니? 그렇게 푸념을 했는데 올해는 그걸 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잃어버려 보니까 그 일상이 내 것이 아니어 보니까 사실은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김치찌개가 뭐라고요? 13,000원짜리 케이크 놓고 같이 박수 쳐주고 그리고 가서 금감산 감자탕 먹는 게 뭐라고요? 우리 생각 같으면 당연한 것 같지만 혼자 있으면서 그거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중에는 부부가 다 계신 가정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자녀를 앞세운 분도 계시고 신체가 불편한 분도 계시고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가진 것과 잃어버린 것들에 관하여 나름대로 많은 눈물들을 안고 살아가는 애절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집어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 여전히 채워주신 것들, 그리고 지금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이 맥주 감사절 복판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소중하고 아내가 소중하고 자녀가 소중하고 우리 교회와 삶이 소중한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참 괜찮은 목사인 것 같아요. 그 안식으로 가면서 그 분주한 와중에 맨날 수트 입고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집어들릴 게 수트인 것 같은데 수트를 챙겨갔어요. 수트를 챙기고 넥타이를 챙기고 와이셔츠도 쫙 데려서 가지고 가고 가방에다가 비닐봉다리에 싸가지고 구두도 가지고 가서 주일날 여전히 하던 대로 그 성실은 우리 원로 목사한테 배운 것 같아요. 여전히 하던 대로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속옷 갈아입고 수트 쫙 빼입고 구두 쫙 신고 딱 나왔어요. 제가 예배 드리러 가려고. 문제는 뭐냐면 갈 교회가 없어. 서귀포 성결교회를 가려고 표선 방향으로 가는데 서귀포 성결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후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나면 저를 보자마자 그분이 저 인간이 왜 왔나, 끝날 때 축도를 시켜야 되나, 오후 예배를 맡겨야 되나 얼마나 고민하시겠어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차를 돌려가지고 우물쭈물하는데 나오란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예배 시간에 늦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로 알아보니까, 길을 헤매다가 네이버를 알아보니까 제주시에 있는 성안장로교회가 11시 예배가 11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 때문에. 큰 교회 입디다 한 2,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래도 제가 좀 괜찮게 생겼잖아요. 이 정도면 좀 알아봐 줄 줄 알고 갔더니요 아무도 알아봐 주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주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주보 한 장만 주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 이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하냐고. 제가 5만 원을 들고 갔거든요. 헌금하려고, 여전히 헌금하려고. 그래서 겨우겨우 물어서 헌금 봉투를 받아가지고 제 이름을 써서 헌금을 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오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저랑 인사를 해줄 줄 알고, 문이 3개인데 제가 가운데로 일부러 나갔거든요. 인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와서 또 모르는 식당 가서 혼자 돈가스를 먹는데 눈물이 납니다. 우리 교회 문이 2개잖아요. 너무 급해서, 화장실이 급해서 나가면 일로 나가시지만 웬만하면 일로 나가셔. 저하고 악수하셔. 제가 안식월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느낀 게 많아요. 제가 손이 닳아줘도 악수를 하려니까 저하고 악수를 하세요. 서로의 온도를 체크하고 눈빛을 나누고. 아멘이시죠?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에 다른 교회를 가보니까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이름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밥 먹으면서 근황을 물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아프면 쫓아와주는 목사님이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양이 있다는 것, 목사에게는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평생을 살다가 나 죽었을 때 천국 환송 예배 드려지고, 그 위패에 그 교회 직분이 기록되어지고, 교회의 예법을 따라 4번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영광스럽게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내 생을 마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인 줄 몰라요. 길거리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내 교회가 최고입니다. 내 목사님이 최고고, 내 양이 최고고, 우리 교회 식당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한번 나가봐야 알아.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는 우리의 남은 삶에 주실 것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나의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질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감사하는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습관은 무서운 것이에요. 저의 고향의 어른들은요, 이런 단어들을 흔하게 써요. 너무 안 좋은 단어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연병을 놈, 썩을 놈, 모가지를 빼죽일 놈, 넋 빠진 놈,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써요. 그리고 그건 큰 욕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근데요, 곰곰이 곱씹어서 문장 하나를 생각해 보면요, 무서운 얘기들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삶의 노정에 습관 가운데 있는 우리 언어를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 복판에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을 인도로 지져주시고 성령의 인도로 지져주시고 내 입술과 내 언어와 내 습관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말은 능력입니다. 말에서 선포되는 대로 우리의 정서가 결정이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서산교회 김영배 목사님이 계시고, 이 김영배 목사님은요, 입만 열면 감사하는 목사님으로 유명해요. 처음에는 제가 좀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아무리 서로 목사지만 너무 좀 그 외식적인 것 같아서. 근데 계속 만나보니까 이제 제가 부끄럽고 저도 본받고 싶어요. 지금 폭염경보가 내렸죠? 차에 계시다가 문을 열면요, 뜨거운 바람이 확 올라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더워. 아직 한여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더워서 올해 어쩌려고 저런데? 아우 짜증나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분은요, 문이 쫙 열리면서 뜨거운 바람이 확 들어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논밭에 오곡 실과가 물에 익어가겠군요. 어쩜 말도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교회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에어컨으로 찬바람이 샥 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더웠는데 찬바람 가운데 땀이 씻겨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머, 신방을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 못했는데 신방하면 운동하라고 계단으로 걷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초식동물도 아니고 풀밭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맥경화, 고지혈증 다 떠나가게 하시라고 풀을 주시는군요. 이러시는 거예요. 또 고기가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백질 먹고 뼈가 단단해지고 살이 튼튼해지고 고기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어쩌면 시시각각 그 자리에서 감사를 탁탁탁 집어넣는지 몰라요. 사람은요, 자기 선글라스 쓴 대로 보고 살아요. 미움의 선글라스를 쓰고 보잖아요. 시기의 선글라스를 쓰고 보잖아요.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어. 그 선글라스 낀 사람한테는요, 예수님도 통과를 못해. 예수님도. 어쩌면 그 짧은 순간에 그 부정적이고 그 연약한 흠을 찾아내는지 이게 사탄이 주는 은사예요. 하다 보면 재미가 들어가지고 그 짧은 순간에 또 투덜거리는 걸 찾아내. 교회가 행사를 할 때 전교연 수련을 한다든지 뭐 추수감사를 한다든지 다 감사하는데 투덜거리는 영은, 투덜이 선글라스를 낀 사람은요, 그 와중에 투덜거립니다. 놀랍죠? 그런데 감사의 선글라스를 낀 사람은요, 언제 어디에 갖다 놔도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눈에 뭐가 쓰여 있어요? 감사의 선글라스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제 우리 집사람이 제가 내일 유럽으로 집회 간다고 부목사님들, 어제 제가 한 달 만에 와서 부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데리고 가서 밥 사줬거든요. 돈 엄청 들었어요. 밥을 사주는데 우리 집사람이 또 실수를 한 거 아니에요? 그 1층을 넘어가는데 뭐 70% 세일, 80% 세일 써 있어서 집사람이, 목사님이 용돈 주셔서 세일도 많이 하는데 사모님들 뭐라도 입혔으면 좋겠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제가 현금 지급기 찾아가가지고 5만 원씩 다 찾아서 45만 원을 나눠줬어요. 5만 원씩 다 전도사까지 나눠주고 쇼핑해라. 제가 이런 목사예요. 그래갖고 어제 다들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계속 그 와중에 성도들 앞에서, 부목사님들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는 둥, 우리 목사님 이쁘다는 둥, 우리 목사님 사랑스럽다는 둥, 간질간질 하더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녁에 밥 먹으려고 앉았는데 아내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왜냐? 입에서 계속 감사가 나오고 칭찬이 나오고 사랑의 언어가 나오면
그 사람 얼굴이 바뀌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쁘고 잘생겼다고 말하면서 뭐 표정은 막 폐악질하는 표정을 지었겠어요? 아니죠. 감사는요 기적이에요. 감사는요 행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예요. 이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설교를 마치면서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을 값지게 하며 신앙생활에 생명을 주는데요, 이 힘이 감사에 있는데요, 하나님께 꼭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맥주 감사 예물은 지난 6개월을 지키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못 드린 분은 다음 주에 꼭 드려도 좋고요, 반드시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예물을 5가지 정도를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밀렸던 예물들을 다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오늘 예물을 봉헌을 해요. 그리고 평상시에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저녁에 주무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인도를 힘입다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실천해야 될 일이 있는데 3번 이상 감사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하셨어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권사님, 장로님 오늘 저랑 같이 식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혼밥 드시면서 외로웠다는데 오늘 저랑 밥 먹어주셔서 감사해요. 카페에서 여러분 식사하시고 난 후에 소통을 하면서 집사님 나랑 셀 같이 해줘서 감사해요. 올여름에 나한테 카톡 보내주고 매월 첫날 나한테 전화해 줘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여보 그동안 나랑 살아줘서 감사해.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어서 감사해. 자, 몇 번 했어요? 3번 했죠? 예, 3번보다 더 많이 하는 건 감옥에 안 가두니까 더 하세요. 그러나 최소한 몇 번 이상 하자? 3번 이상 하자. 실천 꼭 하세요. 감사를 해보면요 내 마음 안에 안 뛰던 심장이 뛰고, 감사를 해보면 내가 잃어버렸던 생명이 올라오고요, 감사를 해보면 나도 몰랐던 행복이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찾아온답니다. 꼭 그 감사로 나아가셔서 감사로 열리는 행복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